거센 바람은 커다란 고목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오직 뿌리가 얕은 나무만이 비바람 앞에서 떨기 마련이다. 인생도 이와 같아서 닥쳐온 시련이 반드시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일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길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를 실패자라 단정 짓는 것이다. 하늘이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는데도 섣불리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빛이 없다고 여겨버린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풍파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귀국자는 그 너머를 더 깊이 통찰한다.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평생 변고를 겪지 않는 법이 아니라 변고가 닥쳐왔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부동 기계와 정신이 흩어지지 않으며 기불산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는 지불미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역경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재물을 잃고서 이성마저 놓아버리는 이가 있고 명예를 잃고서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는 이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 배신을 당하면 그때부터 원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곤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단 한마디의 비난, 단 한 번의 패배, 단 한 번의 오해 때문에 마음이 마치 흙탕물처럼 어지러워져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고 만다. 그들은 자신이 변고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다. 도를 아는 사람은 이와 다르다. 그들이라고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핸들을 내어주지 않을 뿐이고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슬픔에 눈이 가리지 않을 뿐이며 재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도 마음의 빛을 잃지 않고 말은 신중하며 발걸음은 굳건할 뿐이다. 그들은 인생에는 순경이 있을 때도 있고 역경이 있을 때도 있으며 사람의 마음에는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으며 운세에는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음을 잘 안다. 매번 찾아오는 변화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복이 찾아와도 지키기 어렵고 화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평온함이란 그저 체념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평온함은 바람을 보아도 흔들리지 않고 압박을 받아도 기계를 잃지 않으며 세상이 나를 박대해도 스스로 그보다 더 박한 인간으로 변치 않는 은은한 내공이다. 그것은 거센 풍파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굳건히 지킬 줄 아는 경지다. 마음이 여전히 고요하고 지혜가 여전히 밝다면 지혜가 밝은 이상 길이 완전히 끊어지는 법은 없다. 길이 끊어지지 않는 한 병고가 아무리 거대해도 그것은 인간의 수양 과정에서 거쳐가는 하나의 시험대에 불과하다. 사실 병고라는 것은 늘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일이 끝까지 전개되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스스로 깊은 벼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바람 한 점만 불어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상상하고 문이 살짝 닫히기만 해도 모든 길이 막혔다고 여긴다. 차가운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밤잠을 설치고 단 한 번의 실패가 닥치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린다. 그것은 병고가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내면의 뿌리가 아직 충분히 깊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재앙을 밖에서 찾지만 돌을 터득한 이는 재앙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는다. 닥쳐온 일은 그저 닥쳐온 일일 뿐이다. 그것이
아직 최종적인 형태를 갖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졌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우리 인생의 길이 끝났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즉시 그것을 사형 선고처럼 만들어버린다. 평온한 사람의 손을 거치면 사소한 일도 단지 돌아가는 길목에 불과하지만 혼란스러운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깊고 오래가는 상처가 되고 만다. 왜 그럴까? 마음이 어지러우면 눈으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며 입으로 지켜야 할 말을 지키지 못하고 발걸음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귀국자가 사람을 관찰하고 세상의 형세를 살피며 시대를 읽어낼 때 언제나 고요함, 정증을 근본으로 삼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세상의 형세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고 형세를 헤아리지 못하면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알지 못한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지 못하면 단 한 걸음의 실수가 10걸음의 혼란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밖에서 닥치는 병고는 대개 하나의 화살에 불과하지만 어지러운 마음은 스스로에게 100개의 화살을 더 쏘아대는 격이다. 다른 사람이 한마디 건네기 무섭게 우리는 스스로 10겹의 나쁜 뜻을 지어내어 상상한다. 일이 겨우 불리해졌을 뿐인데도 벌써 최악의 결말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낸다. 기회가 잠시 손에서 멀어졌을 뿐인데도 헐레벌떡 하늘과 세상이 나를 박대한다고 단정해버린다. 바로 이 마음속 조급함이 운기를 흐리게 하고 머리를 멍하게 만들며 복록마저 모이지 않게 흩어버리는 것이다. 흙탕물에는 달빛이 비치지 않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는 살아갈 길을 볼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요동칠 때는 모든 판단이 쉽게 빗나가기 마련이다. 화가 날 때는 모든 사람이 탓할 대상처럼 보이고 두려울 때는 사방이 위험해 보이며 슬플 때는 내일마저 암담하게 느껴지고 무언가를 잃었을 때는 남아있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한 것이 반드시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 반드시 우리의 복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다. 오늘 닫힌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하늘과 땅이 우리를 그릇된 길로부터 막아준 것일 수도 있다. 충분한 정력을 갖추지 못한 이는 대개 생각 속에서부터 먼저 무너지고 만다. 그들은 세상에 의해 꺾이기도 전에 두려움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잃으는 것이 아님에도 스스로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도 전에 섣불리 원망부터 하고 인과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하늘과 땅을 탓한다. 이것이 바로 매우 위험한 지점이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진실보다 너무 멀리 앞서 보내면 그들은 더 이상 현재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 불안이라는 환영 속에서 스스로 피어올린 어둠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메아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온함이란 억지로 강한 척하는 것도 아니며 차갑고 무감각한 것은 더욱 아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여전히 아픔을 느끼지만 아픔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고 슬픔을 알지만 슬픔에 눈이 가리지 않으며 두려움을 느끼지만 두려움이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게 두지 않는다.
평온함이란 마음이 어지러워지려 할 때, 호흡을 붙잡고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말을 거두며 마음이 도망치려 할 때, 발걸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능력이다. 그것은 매우 깊은 수양의 공부다. 밖으로 남을 이기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안의 혼란부터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병고가 들이닥칠 때 도를 아는 이는 곧바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며 묻지 않는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자문한다. 이 일에서 진실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가 지어낸 상상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떤 일이 시간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느냐? 간내누가. 단 몇 마디의 이 질문들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소용돌이치는 벼랑 끝에서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사람이 이토록 쉽게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결과를 모조리 알려고 하고 타인의 마음까지 전부 통제하려 하며 세상이 무조건 내 뜻대로 흘러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도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봄은 사람이 조급해한다고 해서 더 빨리 오지 않고 겨울은 사람이 원망한다고 해서 더 빨리 물러가지 않는다. 세상사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들은 충분한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명확해지고 충분한 인연이 무르익어야 변화하며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진면목이 보인다. 평온한 사람은 그들의 삶에 병고가 적어서가 아니라 병고란 단지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임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물이 잠시 흐려졌다고 해서 강물 자체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잠시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평생토록 방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뽑아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살아날 날이 오고 거친 파도 하나에 부딪혔다고 해서 스스로 배를 부수어버리지 않는다면 저 건너편 언덕으로 건너갈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병고는 한 사람의 운명을 시험하지만 그 병고를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내공이 지닌 깊은 바닥을 여실히 드러낸다. 어떤 이들은 이를 겪으면 곧바로 원망하고 원망할수록 더욱 어두워진다. 어떤 이들은 겪으면 곧바로 탓하고 탓할수록 더욱 지쳐간다. 어떤 이들은 이를 만나면 곧바로 혼란에 빠지고 혼란스러울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만나면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침묵하며 스스로를 굳건히 붙잡는다. 그들은 세상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센 바람을 향해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땅속 깊이 박아놓는 것임을 잘 안다. 인생이 서로 갈리는 것은 비단 순풍에 돛을 달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역경이 들이닥쳤을 때 여전히 신령스러운 기계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지혜를 지키고 지혜를 지키는 자는 나아갈 길을 지켜낸다. 나아갈 길을 지켜낼 수 있다면 비록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완전히 깊은 나락으로 길을 잃고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병고 앞에서 평온함을 배우는 것은 스스로를 향해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손을 놓아버리지 말라. 하늘이 아직 밝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태양이 죽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풍파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병고가
아무리 거대해도 그것을 단지 하나의 시험대로 여길 뿐이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어지러워진 이에게는 작은 먼지 한 톨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짓누르는 거대한 산으로 돌변하게 된다.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대개 병고가 너무나 거대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너무나 짧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막 잃었을 뿐인데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여긴다. 누군가 곁을 떠났을 뿐인데 이제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정한다. 문이 살짝 닫힌 것뿐인데 헐레벌떡 하늘과 땅이 모든 길을 끊어버렸다고 여긴다. 그러나 도를 아는 이들은 눈앞의 평범한 이들이 상실이라 부르는 것이 진정한 상실이 아님을 잘 안다.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 소유라고 부르는 것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변화란 마치 삼봉구리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모였다가도 흩어지고 태양을 가리다가도 어느새 빛이 드러나는 바탕이 되어준다. 만약 단 한순간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사람은 굴곡진 구간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인생의 전체 길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귀국자는 세상을 볼 때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만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형세를 살피며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을 통찰한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쓸모없는 인간인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늘과 땅이 그로 하여금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똑바로 바라보게 만드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운명이 나를 박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연이 이미 오래전에 썩어버린 끈을 매몰차게 끊어내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명예를 잃고 이익을 잃고 의지할 곳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운명이 끝장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애초에 그러한 것들은 무거운 짐에 불과했는데 오직 우리가 그것을 쥐는데 익숙해져 보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어둠, 디에과 이름시이라는 두 글자에 이리저리 휘둘린다. 무언가를 얻으면 자신을 잊을 정도로 기뻐하고 잃으면 도리를 잊을 만큼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얻고 잃는 것은 애초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허상에 불과하다. 오늘 명예를 조금 얻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면 그 명예는 나중에 화로 돌변하게 된다. 오늘 이익을 조금 잃었다 하더라도 그 덕분에 무모한 다툼을 피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그 상실은 오히려 복으로 되돌아온다. 오늘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덕분에 자신을 돌아보며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면 나중에는 바로 그 업신여김이 내면의 기계를 기르는 자양분이 된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허겁지겁 기뻐하지 않으며 잃었다고 해서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지금 막 일어난 일들이 아직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라 운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붓자국일 뿐임을 잘 안다. 멀리 내다보는 것은 하나의 깊은 수양이요 코앞만 바라보는 이는 오직 눈앞의 고통밖에 보지 못한다. 멀리 내다보는 이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인과를 발견하고 코앞만 바라보는 이는 누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는가에만 집착한다. 멀리 내다보는 이는 자신이 왜 그토록 쉽게 상처받는지를 성찰하고
코앞만 바라보는 이는 오직 잃어버린 기회만 탄식한다. 멀리 내다보는 이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저 기회를 만약 움켜쥐었다면 정말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복잡한 수렁으로 끌어들였을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자와 사건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나아갈 길을 가늠할 줄 아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다. 도가 의의 가르침대로 만물에는 저마다 때가 있는 법이다. 꽃은 절기보다 먼저 피지 않고 열매는 계절보다 먼저 익지 않으며 물은 산을 거슬러 흐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만이 조급할 뿐이지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일을 억지로 구하면 오히려 그르치게 마련입니다.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고통만 더해질 뿐이지요. 겉으로는 무척 밝아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벼랑을 숨긴 길도 있습니다. 만약 한 번쯤 막아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여전히 자신을 해치는 곳으로 서둘러 발을 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때로는 닥쳐오는 병고가 우리를 벼랑길 끝으로 미는 손이 아니라 도리어 벼랑에서 끌어내주는 구원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때는 마음이 어지러워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미래를 미리 알기 때문이 아니라 눈앞의 좁은 시야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불행한 것은 아니며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압니다. 관계가 하나 깨졌다고 해서 마음을 돌처럼 굳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 하나가 닫혔다고 해서 세상의 길이 다 끊긴 것도 아니지요. 마음의 그릇이 충분히 넓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잃어버린 것 뒤에 여전히 잃지 않은 많은 것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가에도 지혜도 잃지 않았으며 다시 시작할 능력과 복덕 그리고 앞날의 길 또한 아직 잃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려면 먼저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벼랑에 너무 가까이 선 사람은 눈앞에 차가운 바위만 보일 뿐 저 멀리 뻗은 산맥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감정에 휩싸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크고 자신의 불공평함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열기를 식히면 사태가 감정적으로 느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도리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어 내가 엉뚱한 곳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해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실을 안겨준 사건이 도리어 의존하는 마음을 덜어내도록 가르쳐주기도 하지요. 때로는 눈앞의 실패가 훗날 더 큰 판에서 패하지 않게 해줄 값비싼 수업료가 되기도 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이미 닫힌 문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곳을 두드리는데 평생을 허비하지 않지요. 그들은 때로는 계속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하며 때로는 침묵하며 힘을 길러야 하고 때로는 마음의 맑음을 지키기 위해 놓아주어야 함을 압니다. 고집이 항상 인내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깊은 정 때문이 아니라 자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즉시 공정함을 되찾으려 하는 것이 반드시 정의로움은 아니며 상처받은 자아가 분풀이를 통해 승리감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온함은 바로 이러한 넓은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이 단 하나의 병고로 멈추지 않으름을 이해하면 마음은 덜 조급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오고 감에 모두 인연이 있음을 이해하면 마음속의 원망도 줄어들지요. 오늘 얻은 것이 훗날 짐이 될 수 있고 오늘 잃은 것이 훗날 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운명 전체를 속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왜 나는 이렇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상실을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묻지요.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라고 묻지 않고 이 불공평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품격을 잃지 않을 것인가? 를 고민합니다. 어둠과 이름은 본래 물 위의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곧 강바닥과 같습니다. 파도는 때로 높고 낮지만 강바닥이 건재하면 물은 여전히 흐를 길이 있습니다.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사람은 잃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겉모습이 변해도 다시 시작할 자리를 잃지 않지요. 평온의 경제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바람에 자신이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잃었을 때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통이 앞길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인생은 때로 무언가를 가져감으로써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돌려줍니다. 의존심을 앗아가고 본연의 강인함을 돌려주며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고 평온함을 돌려줍니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기회를 거두어 감으로써 아직 닥치지 않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요. 눈앞에 가까운 것만 보면 원망이 생깁니다. 멀리 내다보면 비로소 이해하게 되지요. 이해하고 나면 마음은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병고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득실을 넘어설 줄 아는 사람은 폭풍우를 만나도 서둘러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구간 뒤에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지킨 자를 위한 새로운 길이 조용히 열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이란 세상이 미는 대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눈을 감고 참고 견디며 타인이 짓밟게 내버려 둔 채 이것이 곧 수행이라 스스로 위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약한 사람도 침묵할 수 있지만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무력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힘을 쓸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져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은 체념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잘못된 행동이 현재의 상실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고요함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함이란 지혜가 탄생하는 곳입니다. 물은 고요할수록 바닥을 더 맑게 비추듯 마음이 고요할수록 사람의 속내를 더 뚜렷이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병고가 발생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개 분노, 두려움, 탐욕이라는 세 가지에 휩쓸립니다. 분노는 속 시원히 말하고
강하게 행동하며 아프게 되갚아주고 싶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서둘러 기댈 곳을 찾게 하고 타인의 말을 맹신하게 하며 눈앞의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섣불리 길을 선택하게 만들지요. 탐욕은 이익을 보느라 재앙을 잊게 하고 기회를 좇느라 사람을 살피지 않게 하며 지름길을 가느라 뒤에 도살인 벼랑을 잊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인간은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며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곳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지요. 귀국자는 이 점을 아주 깊이 통찰했습니다. 난세에는 가장 먼저 손을 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판세를 가장 먼저 읽는 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빠르기만 하고 눈이 멀면 더 빨리 넘어지고 강하기만 하고 어지러우면 더 강할수록 자신을 더 크게 해칩니다. 당장 반응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한 박자만 늦추면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층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논쟁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서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매혹적인 기회는 복이 아니라 탐욕을 시험하는 미끼일 수도 있지요. 나를 아프게 하는 상실은 끝이 아니라 인생이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썩은 부위를 잘라내라고 강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평온한 사람은 첫 번째 감정이 마지막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감정은 대개 거칠고 뜨겁고 좁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고통, 마음속의 분노, 눈앞의 이익만을 볼 뿐이지요. 말 한마디 뒤에 숨은 후과를 보지 못하고 결정 뒤에 따를 대가를 가늠하지 못하며 사람 마음의 복잡함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화가 나자마자 말을 뱉으면 그 말은 던져진 칼날과 같아서 나중에 거두려 해도 거둘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선택하면 그 선택은 또 다른 감옥으로 스스로를 이끄는 꼴이 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덥석받으면 행운이라 믿었던 것이 나를 올가매는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고 앞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승패도 옳음, 증명하는 일도 아닙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기치입니다. 기가 어지럽지 않아야 마음이 밝고 마음이 밝아야 지혜를 쓸 수 있습니다. 지혜를 쓸 수 있다면 길은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논리가 맞아도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고요함을 잃은 사람은 기회가 있어도 때를 잘못 잡습니다. 자신을 잃은 사람은 작은 일을 해결하려 겨다 도리어 큰 화를 자초하게 되지요. 고요함이란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지 알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무이 웨이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를 거스르지 않고 도리에 억지로 반하지 않으며 혼란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를 아는 사람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10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더 강력하며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100마디 변명보다 전체 상황을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즉각 맞서지 않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임을 알지요. 때로는 손을 쓰지 않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형세와 시기 지점을 기다리기 때문임을 압니다. 큰 일을 겪을수록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밖이 시끄러울수록 안은 더욱 고요해야 하지요.
다른 이가 몰아붙일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맑게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내 분노를 원한다면 그 분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흔들고 싶어 한다면 더욱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상대가 서두르길 원한다면 더욱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인생에 많은 경우 덫은 사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대하는 나의 반응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나를 해칠 힘은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통제력을 잃는 순간 나는 그들이 내 삶에 침입할 문을 스스로 열어준 셈입니다. 꾀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고 판세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들은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고 해결의 길을 열어두기 위해 말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러서는 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날카로운 공격을 피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들에게 무엇을 당장 처리해야 할지, 무엇은 건드릴수록 엉망이 되는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누구에게는 조언을 건네고 누구에게는 그저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를 말이지요. 어떤 관계는 지켜내야 하고 어떤 관계는 붙잡을수록 오히려 복덕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하고 어떤 기회는 그 내면에 독이 품려 있어 흘려보내야 할까요? 그러므로 평정심이란 모략과 전략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평정심이 없으면 지혜는 감정에 가려지기 쉽고 평정심이 없으면 호의는 유약함으로 변하며 평정심이 없으면 결단력은 성급함으로 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자를 칭송하지만 고수들은 도리어 자극을 받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이치를 말할 수 있고 순탄할 때는 누구나 현명한 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명예와 이익 정분과 체면이 건드려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병고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먼저 그 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 말을 꺼내고 두려움이 지나간 뒤에 선택을 내리며 탐욕이 식은 뒤에 기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대개 말은 적어도 힘이 있고 움직임은 적어도 핵심을 찌르며 겉효란하지 않으면서도 물러설 길을 지켜냅니다. 반면 어지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비록 처음에는 거세 보일지라도 결국엔 후회만을 남기기 쉽습니다. 평정심을 지닌 이란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한순간의 충동에 내맡기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들은 큰 일을 평안하게 해결하려면 마음은 깊어야 하고 안목은 멀리 보아야 하며 말은 더뎌야 하고 발걸음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뒤에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더 이상 맹목적인 반사가 아니라 지혜가 담긴 선택이 됩니다. 침묵한 뒤에 내뱉는 말은 더 이상 감정의 소음이 아니라 무게감을 지닌 음조가 됩니다. 물러선 뒤에 나아가는 걸음은 더 이상 경솔함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비춰진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정심입니다. 운명에 굴종하는 것도 아니요, 혼란스러움으로 세상에 맞서는 것도 아니며 변고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내며 형세를 밝히 살피고
때와 장소 도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의 가장 깊은 경지는 낯빛이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모든 아픔 앞에서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무척 차가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원한이 가득 찬 이도 있고, 말은 적지만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있는 이도 있으며,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저 마음을 굳게 닫아걸었을 뿐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평정심은 아직 이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이의 평정심이란 비바람에 짓밟힌 뒤에도 마음이 탁해지지 않는 것이요.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마음의 도끼가 싹트지 않는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입고도 스스로 자신을 더 낮은 버전으로 변질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순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했건만 남들은 그것을 계산기로 두드려 이용하려 들 때도 있고, 의리를 지켰건만 상대는 나의 친절을 발판 삼아 착취하려 들기도 합니다. 인내하며 참고 견뎠건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나약함으로 오해하기도 하고, 다투지 않고 양보했건만 남들은 한 걸음 더 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람의 마음에는 쉽게 원망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어째서 착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하는지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요령 부리는 자들이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며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그토록 베풀었건만 정작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증오란 잠시 동안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한 사람의 기품과 아우라를 소리 없이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귀곡자가 세상을 깊이 통찰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게 순진해지라, 가르치지도 않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독을 품어 제 본 모습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내를 환히 꿰뚫어 보는 이유는 피하고 방어하며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함이지, 결코 그로부터 모든 것을 의심하고 증오하며 늘 가슴에 칼을 품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함께하며 시절에는 순경과 역경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탁하다고 해서 내 안의 맑은 본성까지 잃어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진흙탕을 만났다고 해서 스스로 진흙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긴 밤을 지나간다고 해서 다가올 새벽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큰 난관은 외부의 변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고가 내면의 영혼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난은 사람에게 돈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을지언정 결코 지혜마저 부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배신을 당하면 마음은 아플지언정 그것이 반드시 마음의 도끼를 품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받으면 외로워질 수 있을지언정 굳이 위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두 손이 허전해질지언정 품격과 인격까지 땅에 떨어뜨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진정으로 뿌리가 탄탄한 사람이란 아픔을 겪으면서도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실망을 하면서도 양심을 팔지 않으며 추악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린 채
선하게 살아갈 능력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궁극의 다다른 평정심은 곧 일종의 각성 상태입니다. 그것은 모든 불의에 무조건 굴종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남들이 짓밟는 대로 가만히 서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추악한 것을 마주했을 때 그 추악함이 나의 삶의 방식을 대신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일깨워 줄 뿐입니다. 박정하고 매정한 이들을 만났다고 해서 나 역시 그 매정함에 물들어 비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강요하고 얄팍한 자들을 만났다고 해서 승리에 눈이 멀어 그들의 비열한 방식을 똑같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철저히 패배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복수를 감행했지만 막상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경멸하던 그 더러운 부류와 똑같은 높이로 스스로를 끌어내렸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그렇습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소모시키고 갉아먹는 곳에서 과감히 발을 뺄 줄 압니다. 끊어야 할 연을 끊을 줄 모르는 이가 아니라 이미 썩어버린 인연의 끈을 단호하게 잘라낼 줄 압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경계선을 세우고 물러설 길을 확보하며 위험한 장소를 멀리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도 이들은 원망과 증오가 등불을 쥐고 길을 인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끼를 품은 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자리를 뜹니다. 무력감에 지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기에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스스로 가치가 애초 없다고 여겨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나 그 즉시 공정한 대가를 치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리 속에서 뻔뻔하게 웃고 떠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도 도리어 칭찬을 받는 이들이 있고 온갖 술수를 부리며 정직하게 길을 지키는 이들보다 잠시나마 더 빨리 앞서 나가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만약 인생을 고작 한치 앞에 짧은 구간으로만 바라본다면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옹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단 하루, 한 달, 1년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의 기품과 그릇은 힘겨운 자리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려 애쓴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복덕이란 그가 외부로부터 얻어낸 것들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코 추락하지 않도록 붙들어맨 그 절제 속에서도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은 마치 금을 테스트하는 거친 불길과 같습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자신이 친절하고 고결하며 도리를 잘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오해를 뒤집어쓰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 날카롭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을 겪고 나서야 이익 때문에 나의 원칙과 소신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아닌가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냉대와 박절함을 당하고 나서야 내 마음의 깊이가 아픔을 증오로 변질시키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깊은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들에 인간의 진정한 자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병고 속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지켜낸 이들은 비록 당장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내면부터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한 번의 상실 때문에 인생 전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악인 한 명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선량함을 통째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 연륜이 담겨 있고 말 한마디에는 깊은 무게가 실려 있으며 발걸음에는 신중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들은 평정심이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 속을 걸어가면서도 결코 세상에 의해 마음이 탁해지지 않기 위함임을 압니다. 평정심의 가장 높은 경지란 온갖 풍파를 다 겪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명확히 분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할지 알며 세상의 온갖 어둠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여전히 내 안의 밝은 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닌 가장 귀중한 보물은 잃어버릴 수 있는 재물이나 바뀔 수 있는 명예 흩어질 수 있는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 속에 품은 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가 살아있는 한 사람은 뿌리를 유지할 수 있고 뿌리가 살아있는 한 나무는 다시 싹을 틔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음속 빛이 꺼지지 않는 이상 삶의 길은 언제든 다시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병고를 만나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재난을 겪어도 덕을 잃지 않으며 세상이 박정해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극도로 깊은 내면의 내공이자 담대함입니다. 시련을 지나오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박대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며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영혼의 높이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들, 그들은 이미 가장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병고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만약 우리가 스스로 그에게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왜곡시킬 권한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평정심이란 세상에 더 이상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센 풍파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삶의 조종간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고가 찾아오는 이유는 마음의 그릇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단 한 번의 상실 때문에 원대한 뜻과 기계를 내던져 버리는지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아픔 때문에 원망과 증오의 화신으로 변해버리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박절함에 부딪혀 스스로 마음의 우물을 탁하게 흐려버리는지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내면의 깊이가 모자란 자들은 일이 터지면 곧바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어지러울수록 더욱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멈춰 설 줄 알고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하게 더 멀리 내다보며 숨을 조금 더 천천히 고른 뒤에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할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계속 밟고 나아가야 할지 비로소 결정합니다. 인생의 우열은 누가 더 적은 병고를 겪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고를 겪고 난 이후에도 누가 여전히 본연의 마음을 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 수 있고 명예는 빛이 발했다가도 다시 빛날 수 있으며 사람은 떠나갔다가도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친 폭풍우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잃고 원망이 마음을 대체하게 만들고 분노가 지혜를 대신하게 만들며 절망이 인생의 길을 가로막게 내버려 둔다면 그때 잃어버린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칠 때 서둘러 하늘을 탓하지 말고 길이 어둡다고 해서 세상이 끝났다고 성급히 단정짓지 말며 사람들의 인심이 박정해졌다고 해서 내 마음마저 똑같이 각박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묵묵히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고 말은 더디게 하며 덕을 두텁게 쌓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매서운 겨울을 지나도 기어코 싹을 틔워내기 때문입니다. 돌을 품은 사람은 아무리 거센 병고를 통과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운명을 바꾸어 놓을 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드깊은 날이 올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을지언정 결코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병고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 인간의 내면을 더욱 묵직하고 깊고 찬란하게 연단해주는 뜨거운 불길이 되며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흠...